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손잡고 오늘 은혜 크게 받읍시다. 자, 친한 여러분,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스데바니의 헌신은 일반적인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여러분, 목숨까지 바쳤다는 얘기는 끝까지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바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헌신은 온전한 헌신이었습니다. 이 온전한 헌신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탄생시켰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어느 순간에는 바울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방인들이 얘기하는 말이 왜 그러냐? 그만큼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복음을 전했고 세계 복음 전파의 메신저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스데바니의 온전한 헌신의 열매요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분들이 목사님 나는 주의 뜻대로 한 것 같은데도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경우, 아직 열매가 맺기 일러.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으면 좀 더 기다리시면서 더 최선을 다하시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헌신의 양이 부족해. 할렐루야. 100% 돼야 되는데 반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자기 본인은 헌신을 많이 했어요. 나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울에 딱 따라보니까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함정이 거기 있습니다. 나는 기도한다고 했고 나는 헌신한다고 했고 이 마음속에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부심까지는 좋은데 이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의 만족, 그건 스스로의 만족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 어느 날 누구요? 사라가 기도를 하면서 자기 아들 낳기를 10년간이나 기다렸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11년째 되는 해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지쳤어. 이 지침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에요. 내가 할 만큼 했다. 나 정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나 기도할 만큼 기도했다. 이게 함정이에요. 이때 엉뚱한 생각이 하나 떠오릅니다. 자기의 몸종을 집어해서 나 대신에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 해서 집어연 게 하갈이었고 거기서 나온 아들이 이스마엘이었고 이스마엘의 탄생은 사라를 조강지처 자리에서 밀어내고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치닫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14년간 조강지처이며 조강지처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헌신을 많이 했다는 생각, 기도를 많이 했다는 생각, 사실은 이런 것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어중간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도 세게 받은 사람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어중간하게 받은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요만큼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받은 것처럼. 할렐루야. 말씀도 이걸 제대로 온전하게 알면 되는데 한 반쪽만 하는 거. 기도도 온전하게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반만 하는 거. 온전하게 신앙생활,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세상과 교회와 한 다리를 양다리 걸쳐놓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커다란 문제를 낳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바로 우리가 어떤 것이 문제냐면 아까 전에 기도도 신앙도 반만 하고 제대로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 커다란 문제거리를 발생되는 사람, 옛날에 여러분 곽선희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교회 직분자, 그 다음에 교회에서 열심을 좀 낸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자기가 중책이라고 생각, 요게 바로 문제다! 왜 문제냐? 중책을 맡으려면 중책을 맡은 만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기도는 거기에 상응되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모습만 가지고 있다.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이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문제다. 곽선희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예 아무것도 모르면
아예 모르면 가르치면 돼. 불교를 믿다 왔어. 그러면 우상숭배가 뭔지 회개시키면 돼.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은 신자야. 대단한 신자라고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기도도 없어. 말씀 속에 헌신도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스데반의 온전한 헌신은 우리가 더 깨질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스데반의 헌신, 온전한 헌신이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복음 전파라는 귀한 길을 열어놨습니다. 핍박은 시작되었으나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딱 잡고 온전한 헌신 뒤에는 놀라운 길이 열립니다. 시작. 어중간한 신앙, 이게 문제다. 할렐루야.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막 활활 타오르는 사람은 금방 타올랐다가 금방 꺼져. 근데 여러분 늦게 타오르는 사람은요, 그렇게 화끈하게 또 안 타오르지만 꾸준하게 가기는 해. 이런 장단점이 있으나 사실 어떤 면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회개하고 여러분 어중간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중간하게 해서 그래요. 확실하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와 이 스데반의 헌신의 모습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맥이 어디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찾아서 쫙 바라볼 때 여러분이 온전하게 그러면 목사님 나 죽으란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요즘은요 여러분 그렇게 죽일 사람이 없어요. 죽고 싶어도요 나 좀 죽여주세요. 그러면 왜 당신을 죽여? 내 형무소 가게 왜 당신을 죽여? 이거 웬만하면 안 죽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런 온전한 모습을 갖자라는 속뜻에서 이 말씀을 하나씩 풀어나갈 테니까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최초의 순교자 이 스데반은 목사도 아니었고 오늘날 장로도 아니고 뭐였어요? 집사.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날 평신도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작. 여러분 고은 목사님 했던 설교 그 전에 말씀드렸죠? 비행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비행기 타고 가는데 추락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낙하산이 3개뿐이 없어서 4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여러분은 나를 따르세요 그래가지고 낙하산 하나 피고 달고 달려가고, 그리고 장로님은 나는 목사님을 보셔야 된다 그러고 따라서 낙하산 쥐고 따라 데리고 몇 개 남았다고 그랬어요? 1개를 4명 중에 2명 주일학생하고 집사가 둘 중에 하나 가위바위보를 해. 가위바위보 이런 것이 아니라 집사가 내가 희생해야지 어린 것을 위해서 어린아이 보고 네가 이 낙하산을 메고 내려가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둘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 낙하산이 한 개인데. 그랬더니 그 어린애가 하는 말이 집사님 아까 장로님 내릴 때 목사님 따라간다고 하도 급하게 뛰는 바람에 낙하산을 맨 게 아니라 내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평신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주일학생에게 정말로 생명을 심어줄 수 있는 평신도. 요즘은 말이에요 목사의 역할이 큰 것이 아니라 평신도의 역할이 크다 이 말이에요. 스데반이가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였어요? 목사였어요? 집사. 평신도.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의 귀감,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 스데반이가. 할렐루야. 그러면 이 스데반이가 집사였는데 이 집사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돈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규모가 커지면 인간의 냄새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땅에서 세운 교회가 구성원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사로 구성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면 전부 죄다 사람이거든. 전부. 그러니까 삐걱삐걱 하는 소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아니 세상에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다는 교회가 이럴 수가 있으면 이럴 수 있어요. 왜? 세상에서
찢기고 넘어지고 뒤집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졌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사람 없거든. 어저께 아침에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때는 환난도 어쩔 때는 실망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닐 때 사람을 보고 다니면 안 되고 누구를 봐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의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의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우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여자분 답하시니 다같이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누구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봐야 돼. 그래야 실망하지 않거든요. 자, 보세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하나님의 처방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처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제자 이하 수없는 사도들이 돈 문제에 손을 띄고 집사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집사들에게 맡길 때 그 돈 문제를 맡기기 위해서 7집사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 2집사가 들었는데 7집사 가운데 이 2집사가 가장 성령 충만. 한 명은 빌립이었고 한 명은 스데반이었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내가요 은혜로운 설교를 하면 별로 안 듣고 있다가 돈 문제를 집사에게 맡겼다 그러면 눈을 번쩍 띄어. 그러니까 이게 병든 거야 이게.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아니 주의 말씀을 오면 창세기도 요한계시록 다 봐야 되는데 이단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관심 있는 그 부분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단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에게 쓴 말을 들어야 돼. 나에게 비춰지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관심 있는 쪽만. 여러분 지금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내 오늘 이 설교를 명심하세요.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런데 그걸 집사들에게 딱 맡겼는데 그 중에 성령 충만한 2집사, 하나는 빌립이고 하나는 스데반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이 2사람 중에 섞여 있었던 이 2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먼저 스데반이가 순교했고 나중에 빌립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엄청나게 일으켰습니다. 3가지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직분자가 무엇을 하는 게 직분자인가? 그걸 알아야 돼. 지금 얘기한 대로 돈 계산하는 게 직분자냐? No. 결국은 말씀을 증거하고 결국은 이들까지도 나서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행정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까부는 게 아니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직분자예요. 믿습니까? 이 근본을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나는 집사는 원래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할 때도 있어. 왜? 이 돈 문제를 다뤘던 것은 말씀을 제대로 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다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서포트이기 때문에
목적은 말씀을 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사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런 그 하나님의 헌신의 밑바닥의 기초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임명한 직분이 아니었어. 집사가 됐기 때문에 사명 감당을 잘했던 게 아니에요. 장로가 됐기 때문에 사명 감당을 잘했던 게 아니에요. 뭐였어요? 성령 충만이었어요. 여러분을 어떤 일을 감당케 만드는 것이 직분이 아니에요. 정일권 씨가 6.25 사변 때 별 3개를 탁 달았습니다. 머리다 하나 둘 3개. 28살에. 그러니까 그게 어울리더라는 거야.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직분 무조건 달아준다고 해서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바로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케 만드는 게 무엇이냐. 이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돼야지 덜 되면 안 된다. 그렇죠? 왜 교회 안에서 덜 된 문제가 나오느냐. 성경 말씀을 전체로 모르고 어느 부분만 딱 따가지고 그건 줄 알고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야. 직분 감당이나 어떤 일도 감당케 만드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님인데, 직분을 내가 감당하려고 든다 이 말이야. 내가 성령 충만하지도 못한 사람이 직분을 그거를 어떻게 감당해요? 못 감당하죠. 주의 일 속에. 그러니까 스데바니의 직분 감당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거 뭐였다?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 손 딱 잡고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이죠? 믿어지면 아멘? 세 번째, 이 스데바니가 그런데 이렇게 죽는 현장의 내용을 보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집사라도 대단한 집사야. 여러분 처음에 말씀의 언쟁이 벌어졌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6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6장 8절 9절 다 같이 8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스데바니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해. 집사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목표점은 한 군데야. 목사 따로 직분 감당할 일이 있고 집사 따로 감당할 일이 있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표는 뭐예요?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데바니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9절 언제 벌어졌어요? 다 같이 시작. 스데바니로 더불어 변론할세. 자꾸 변론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변론할 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 10절 보세요. 스데바니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고. 믿습니까? 세 가지의 역사가 아니라, 세 번째 세 가지 역사가 아니라, 첫째 지혜가 충만했다. 아멘. 따라하는 말 안 했어요. 지혜가 충만했다. 무슨 말이냐? 아니 따라하는 말 안 했다고. 지혜가 충만했다. 이거거든요. 믿습니까? 세 번씩 해도 계속 따라하시는 분들 있어요.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으로 말함을 가지고 있었다. 세 번째, 능히 당할 자가 없어서 모든 사람을 이론적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부드러운데 이겨주는 거야. 아멘이죠? 믿습니까? 이렇게 이겨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아멘. 지혜는 가지고 있었지만 뜻은 굽히지 않았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나 뜻을 굽히면 안 돼요. 뭐를 굽히면 안 돼요? 뜻을 굽히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굽히면 안 돼요. 자기 고집을 굽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그 뜻을 굽히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드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보세요. 이거 꼭 여러분들이 멀어도 우리 교회를 나와야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이니까 그냥 들으세요. 어느 날 남편을 놓고 기도를 하다가 그 남편을 전도하게 됐습니다. 최대 교수였는데 우리 교회에다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부인이 남편이랑 가철이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부부가 손에 손잡고 해니는 같이 교회 다니고 이거 보통 행복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부가 같이 다니는 건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행복한 일. 아멘이죠? 정말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 여러분 혹시 남편이나 부인이 전도되지 않았으면 반드시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자. 그도 그럴 것이 최대 교수니까 얼마나 체육으로 활동을 많이 하겠습니까? 두 번째, 교회 처음 나와서 말씀을 모르니까 얼마나 못 알아듣겠습니까? 세 번째, 한 번도 1시간, 2시간씩 예배 드려본 일이 없는 사람이 앉아있을래니까 얼마나 졸음이 쏟아지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샷단을 내려오고 그 샷단을 올리려는 의지가 한동안 지속되더니 그 의지가 사라진 채 설교 시간에 딱 앉자마자 저절로 잘 자라 우리 애기 자요. 여러분 이때 말이에요. 이때 제가 그 자는 분을 몇 번 깨웠습니다. 몇 번 깨웠는데 이때 내가 갈등을 느끼는 게 아유 참 그래도 교회 와서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가슴이 안 좋고 속상할 텐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얘기 안 해야 되겠다. 아니야. 깨워서라도 반드시 그 양반에게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게 갈등하고 싸워. 11시에 맨데 가면 자! 설교만 시작하면 자니. 하여튼간 그 사람이 오는 날까지는 날이면 날마다 그 갈등 속에 제가 있는 거야. 깨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은혜를 위하여 깨워야 되냐 아니면 덕을 위하여 말아야 되냐, 깨워 마 그래도 어쩔 때 막 설교를 잊어버릴 때도 있어. 깨워 마 그러다가 거기를 자꾸 쳐다보는 거야. 저 고개 떨어지네 떨어지네 이러고 떨어져. 그래 이렇게 하고 자면 되는데 갑자기 푹 떨어져. 깨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깨우면 일어나세요 그러고 깨우면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 들어. 아니 그냥 목사님 내버려 두고 설교를 하시지 뭐 중간에 저런 소리를 하시나,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또 안 깨우면 시험 들어. 어떻게 시험 드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 사람이 날마다 잤으니 받은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 교회에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 교회 나오지 말고 우리 동네 교회 나가자. 그러니까 이 부인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옛날에 한진관 목사님 말씀드렸죠. 한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교회가 3등분으로 이렇게 계층이 나눠져 있을 때 3분의 1은 우리 수양관도 안 와보고 열심히 별로 없는 사람, 주일만 간신히 지키는 사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많이 있죠. 주일만 간신히 지키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주일만 간신히 지킵니까? 두 번째, 열심과 열심 없음의 중간. 열심은 좀 있기는 있는데 어느 정도, 정도껏 이런 사람. 또 나머지 3분의 1은 열심히 충만한 사람. 저녁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런 사람. 이 세 분류가 있어서 내가 한진관 목사님 뉴욕 장로교회 퀸즈 한인교회 한진관 목사님 우리 수양관으로 집회 오셨을 때 물어봤단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목회 경험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3분류가 있는데 어디를 초점을 맞춰서 목회를 해야 됩니까? 이민 목회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 그때 당시에. 그랬더니 한 목사님 갈등이지 그러더니 나한테 대답을 해주는데 가장 열심 있는 사람을 주축으로 해야 된다. 내 생각은 중간쯤이나 아니면은 열심 없는 사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하라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가장 열심 있는 사람을 주축으로 해야 된대. 그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열심 없는 사람을 주축으로 하면 있는 사람도 열심히 떨어져. 열심 있는 사람을 주축으로 하면 없는 사람이 다 따라와. 아멘이죠? 믿습니까? 이 말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어느 날 여기까지 교회에 나오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인이 우리 남편을 전도를 했는데 자기 남편이 계속 장거는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잠이라는 아주 담보에 의해서 다 가려졌다는 사실은 모르고 그 남편 말이 솔깃한 거야. 아, 우리 남편이 그 교회 나왔는데 남편 말을 안 들어주면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동네로 간 거예요. 그 동네로 갔더니 남편만 잔 것이 아니라 이제 부인까지 자버려. 결국은 둘 다 교회를 안 나가. 부인만 간신히 나가고 옛날에 기도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상식적으로 가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는요, 남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남편 말이 마귀가 역사하는 말이나 다름없었더란 말이 그때 당시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열심히 있는 쪽으로 없는 사람을 끌고 와야 되는데 없는 사람 쪽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 맞춰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있는 10시까지 다 까먹어. 믿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시험 드는 사람 집에 신방을 가요. 나는 못 가게 해요.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어떤 권사님이 시험 드셨는데 그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가서 반드시 끌어내가지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끌어내가지고 오게. 저까지 가가지고 거기 갔다가 저까지 시험 들어있어.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의 처지를 듣다가 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시험 든 사람 처지 쪽으로 쏠려지는 거야. 처지 시험을 어떤 상황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잡고 열심 쪽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한다 거기 탔다가 맞아 이러다가 지갔어.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스타. 어저께도 우리 중고등부, 오늘 중고등부 애들이 오후 예배 찬양하는데 난리가 날 거야. 스타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 여자 가수 중에 대형 스타들이 몇 명 있죠? 누구누구 한번 꼽아보세요. 누가 있죠? 패티김. 이렇게 좋은 날이 하면서 부르는 패티. 그 다음에 또 이미자. 또 나훈아가 여자요? 여가수 하춘아. 아유, 듣는 윤복희 언니 속상하게 권사부터 좀 얘기를 해주지. 윤복희. 그 대형 가수들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미국 가서 집회를 한데 같이 가겠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윤복희 원사님이 언젠데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가르쳐주면서 요번에 나성영락교회 8월 말에 갔는데 그랬더니 나성영락교회니까 딱 관심이 달라져 버려. 여러분, 나성영락교회니까 모르는 분들은 나성영락교회가 어디 있어? 참 정말 환장할 말이야. 나성이란 뜻이 LA란 말이야. 나성이 LA야. 그렇죠? LA 영락교회. 거기 요번에 이제 박희애 목사님 오셨어요. 내일 이제 같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할 건데.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순간에 내가 열심을 내다가 따라가면 안 되는데 대형 가수들이 있는데 이 대형 가수들의 특징이 뭐냐? 팬들의 인기를 먹고 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인기 떨어지면 대형이고 뭐고 뭐 있어. 아이고 세상에. 윤복희 보세요. 요만해. 무슨 대형이야. 소형이구만 한참. 팬들이 있으니까 몸체는 작아도 대형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팬들이 많은 대형 가수가 팬들을 쫓아가 버리면 그 인기는 끝나버려요. 어떻게 돼요? 팬의 인기를 먹고 살아도 팬을 끌고 가야 그 대형 가수야. 그 제가 얘기했잖아. 우리 윤복희 권사랑 같이 집회했던 LA에서 여러분, 윤 권사가 나와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데 여기 이제 2만 명 정도 있어. 2만 명. LA 역사상 최대 인파가 모였어요. LA에서 2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마이크를 딱 잡고 이 마이크가 자기가 노래할 만큼 마이크에 세팅이 안 된 거예요. 연습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가수가 여러분 그 2만 명 앞에서 이 마이크를 조율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일단 나와서 마이크가 되든 안 되든 거기에 그 수없는 사람 앞에 긴장하고 완전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먼저 노래부터 부르려고 그러지. 2만 명이 무슨 얘기를 하든 상관이 없어. 저음을 올려주세요. 또 그렇다고 지금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네. 고음을 높여주세요. 좀 조정해주세요. 2만 명이 저기서 뭐하나 그러고 다 쳐다보고 있어. 소용없어. 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주눅 들려서 마이크가 안 맞았는데 노래를 부르면 내 이미지만 상하고 인기가 떨어진다 이거야.
어떤 상황 속에 이 마이크를 다 맞추는 거야. 지금 2만 명 있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쫙 다 앉아있어. 내 옆에는 김성환 목사가 앉아있고, 나는 그 다음에 앉아있고, 그 다음에 임동선 목사님이 앉아 계십니다. 동양성교교회. 전부 이렇게 앉아있는데, 윤복희가 아무 반응을 안 해. 반응을 안 하더니, 이게 다 맞았어. 맞으니까 딱 맞았으니까, 맞았다는 얘기도 안 해. 갑자기 딱 맞으니까, Amazing Grace, how sweet. 아주 장래가 순간에 뒤집어지는데. 요번에 인도 가서도요, Amazing Grace를 하는데, 처음에 영어로 했어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딱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부르는데, Amazing Grace를 창으로 불러.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그냥 인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전부 와, 저거 뭐냐, 이거. 할렐루야. 대중을 끌고 가야 돼요. 대중을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 말이야,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안 좋은 사람들을 믿음 좋은 쪽으로 끌고 가야 교회가 부흥되지. 그 사람 사정을 들어준다고 들어갔다가 그 반대 방향으로 가면 문제가 크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스데반이, 여러분,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어떤 전투 모드가 돼가지고 말씀을 당하지 못할 사람들과 변론을 막 하는데 그들을 이겨버렸다, 이겨버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싸워서 이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규먼트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고 이끌어가야 돼. 아멘이죠. 오늘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중세에는요, 문화가 교회에서부터 세상으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지창조, 그 다음에 막 그냥 그런 찬송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대중음악이 됐어.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페라 있잖아요, 오페라. 그러죠? 요즘에 뮤지컬은 조금 수준 낮은 듯하고 오페라는 좀 수준 높은 거 같잖아. 나 졸라 뭐 이러면서 오페라 한 구절을 해주세요. 요번에 한 거 오페라 한 구절만 해주세요. La banca di Francia per voi si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 오페라가 지금은 수준 높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는 그게 대중문화. 지금 현재 뮤지컬 같은 게 그때 당시의 오페라예요. 알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수준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옛날에는 웃겼던 게 무지무지하게 많아. 파이프 올겐? 술집에서 썼어요? 알겠습니까? 거기다 이제 포장지를 슬슬 사람들이 대중문화가 된 다음에 포장지를 씌워 이 격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수준 높게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옛날에는요, 대중문화가 전부 어디서 나와서 교회에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세상을 교회가 지배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세상 문화가 교회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발 명심하세요,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이거 아기모토하고 싸우란 얘기가 아니라 이론이나 문화나 어떤 면에서 교회가 이겨줘야 할렐루야 역사의 흐름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스데반이가 이론적으로 지혜와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서 그들을 이겼어.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당할 수가 없었다 이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당할 수가 없으니까 스데반이를 죽인 거야. 근데 죽였나요? 기도가 남아있어서 사도 바울을 탄생시켜서 더 큰 승리를 하게 만들었어. 다 같이 따라서 승리하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더 큰 승리로 연결된다.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겼던 거야. 이론적으로 이겼어. 영적으로 이겼어. 그러니까 저쪽에서 혈기 등등해가지고 돌을 잡아서 내려 까서 스테바니를 죽이려고 했던 순간이 오고야 말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스테바니가 자기를 헌신시켰습니다. 자기의 시간도 헌신시켰습니다. 자기의 정열을 헌신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없는 율법주의자들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을 받아 그들을 이겼습니다. 이겼을 적에 그때 말이에요, 핍박이 시작되면 어느 특정한 순간이 딱 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 지금 스테바니가 집사로서 헌신 많이 했고 상당히 주님 앞에 헌신 많이 한 사람이죠. 근데 마지막에 순간적으로 딱 맞닥뜨린 현실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기고 보니까 저들이 돌로 까서 날 죽이려고 그래. 스데바니를 못 이기니까 아예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 일어나더니 돌을 딱 잡고 까서 죽으라. 할렐루야. 그러죠? 어느 순간이 딱 왔어요. 그 순간이 뭐냐? 다 이겼어. 다 승리했거든? 이론으로 승리했어. 아니 도대체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쩌면 저렇게 대단하고 고상하고 우리가 말문이 다 막힌다. 스토아 철학자도 그리스 철학자도 스데반이랑 얘기를 하는데 말문이 다 막혀버렸어. 너무 고상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주의 말씀과 주의 지식이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고상해요. 그래서 지식 수준이 최고로 있었던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식을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고상함이 너무 대단해서 내가 나의 지성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딱 그러는데, 그래서 다 이겼는데 현실에 딱 맞닥뜨려지는데 어떻게 맞닥뜨려지느냐? 갑자기 사람들이 돌을 잡고 그 이겼던, 그 승리하고 있는 스데반이를 돌로 딱 치려고 하는데, 그때 스데반 머리가 아마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승리는 했지만 다시 백도 뭐라고요? 다시 세상으로 가면 저들이 날 안 죽일 거다. 저스트 보면 잠깐, 아유 내가 미안해요, 아까 너무 고집을 부려서, 아유 예수 가짜예요, 이래버리면 아마 승리할 것이다. 그 순간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스데반이었다면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막 돌로 막 치는 그 순간, 나 어떡하지? 부인해버리고 그냥 이 순간을 모면할까? 아니면 끝까지 갈까? 지금까지도 헌신 많이 했는데 이 복잡한 순간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해왔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를 하면 안 돼야 될 아주 복잡한 일이 생기는데, 그래도 끝까지 해야 될까? 여기서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이제 멈춰야 될까?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믿었는데 너무너무 복잡한 일이 있으니까 여기서 중단할까? 여러분, 청년 아이들이 대부분 넘어지는 내용을 이렇게 넘어지는 애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거요. 기도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기도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멈춰야 되느냐 계속 가야 되느냐? 아멘이죠? 멈춰야 되느냐 계속 가야 되느냐? 스데반이가 지금 말이요, 멈춰야 되느냐 계속 가야 되느냐? 여러분, 내가 이 답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 혹시 헌신을 하다가 멈춰도 나쁘다고 얘기는 안 해요. 알겠습니까?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야, 간 만큼 유익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난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멈춘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멈췄어?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옆에 있는 사람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지.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헌신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수고했지.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아세요.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이 수고 가지고 열매가 안 맺었다면 여기서 좀 더 수고를 해줘야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인데, 열매 맺기 바로 일보 직전에 멈추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돌이 날라와요.
지금까지도 시간 헌신, 마음 헌신, 내 수고 헌신, 집사로서 봉사, 이거 다 했는데 저들과 변론석에서 이기다 보니까 돌멩이가 날라와. 돌멩이가. 이때 멈춰야 될까? 돌에 맞아도 그냥 가야 될까? 라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거를 스데반이가 멈춘 것이 아니라 건너뛰어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끝까지 가는 위대한 헌신, 올 100%의 헌신을 해버립니다. 바로 이 헌신은 기독교를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세계장으로 열어놓는 기적이라나. 스데반이가 없으면 사도 바울도 없었고,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오늘과 같은 기독교의 번성은 인간적으로 따지면 없었을 것이다. 어디에서 시작이요? 스데반의 헌신에서 시작이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거를 요구할 때 어느 순간에 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더 많이 하기를 요구하고, 헌신 그렇게 했는데 더 큰 헌신을 요구하고, 그동안 하나님 따라가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축복을 역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사명이 큰 거야.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 말이야 기도가 그렇게 금방 응답 안 되는 거 보면 사명이 커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돌아다니면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사람도 사명이 크다고 생각하면 좀 위로를 받으실 거야 아마. 기도는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양과 내 인격의 변화의 양이 같아야 돼. 아멘이죠? 믿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기도 응답은, 아니 시간만 자꾸 가, 날짜만 지나가, 계속해서 더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 아버지 언제까지.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또 헌신을 요구한다면 그 헌신 요구됐던 그 부분을 통하여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 명이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춰도 감사하지만 안 멈추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너 죽어 그러면 죽을 정도까지 정말 내가 순종을 해보겠다 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몇 사람 안 되죠? 그러면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 정도는 못 온다. 나 솔직히 빨리. 아니 손 안 든 사람이 무지하게 많은데. 여러분, 헌신을 지금까지 했는데 더 큰 헌신, 내 목숨까지 드리는 헌신,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도 못하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거를 정말로 할 수 있다면 그건 뭐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꼭 순교가 아니더라도. 아멘이죠? 진짜 큰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이 할 수 없는 헌신을 하게 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스데반이가, 잘 드세요, 스데반이가, 우리는 다 못한다고 손 들잖아. 손 드는 게 아니라 손도 안 들어. 거기에 뭐 참여도 안 해. 들라고 해도 들지도 않고, 반대할 사람 해도 안 들고, 찬성할 사람 해도 안 들고, 전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러면 이 스데반이는 집사로서, 목사도 아니고 무슨 통뼈로 그런 큰 헌신을 했을까? 사실 어떤 면에서 50년간 더 살다가 죽으나, 그때 죽으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똑같은 거야. 간 거는. 그죠? 우리 아버지 동생이, 우리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20년 먼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셨을 때는 아유 우리 상순이 불쌍해서, 우리 아버지가 돈 김자 상자 돈자고 우리 장할아버지가 상순이야. 아유 우리 상순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어.
똑같아. 그러니까 오래 사나 짧게 사나 간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얼마 못 살았다고 해서 그 불행한 것만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치질이 더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고 몸은 아프고 미쳐 죽겠고 자식은 속색이고 부인은 바람나서 가고 아주 별하별 게 다 속을 새기면서 120살까지 산다. 미치는 거지. 절대 죽지도 않고 자살해보려고 약을 먹었는데도 토해내고 별하별 게 다 속을 새겨. 아들이 속색이더니 손자가 속색이고 증조 손자 하여튼 4대 5대를 거쳐서 다글다글 노인네를 볶는데 죽지도 않아요 이게. 그리고 막 그냥 돈을 한 푼도 없고 맨날 굶다가 또 한 끼씩 먹고 이러면서 사는데도 죽지 않아가지고 120살까지 150살까지 산다. 이건 불행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길게 사는 것만이 등산은 아니에요. 짧고 굵게도 좋아.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사세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아니 금방 가는 것도 나쁠 거 없어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지금은 웃고 있어도 갈 때가 되면 아니야 5년만 10년만 이러게 돼.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내가 90은 자신했는데 내가 90은 진짜 넘어갈 수 있어 이러시더니 올해가 90인데 간지 5년 이제 4년 5년 차 들어가. 벌써 가신지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스데반이는 하고 정말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열매가 맺을 수 있었느냐? 그 내용이 자 환란이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첫발 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짜듯이 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선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따라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집회를 가면 여러분 병든 자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나오고 미적미적해. 그러다가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따라 나와. 거기다가 환자가 치료되는 것도 처음에 치료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치료되는 사람은 저는 어떤 사람을 고르냐면 감동이 대부분 내복병은 뭐야? 암이라든가 백혈병이라든가 이 내복병은 치료가 돼도 치료됐는지 안 됐는지 외부에서 확인할 길이 없어. 본인이 나 치료됐어. 이것이 병이 들었던 것이냐 아니면 치료가 된 거. 근데 소아마비 환자나 안진뱅이 이런 경우는 눈앞에 딱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성령께서 그런 사람을 찍게끔 할 때가 많거든. 어느 순간에 딱 보면 저 뒤에서 다리를 절고 있어 이렇게. 저 사람 데리고 나오세요. 그 데리고 나온다. 의자도 앉혀요.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전까지 병든 자 기도받을 사람 나오십시오 하면 삐쭉삐쭉 나오지도 않던 사람이 환자를 위해서 먼저 선방을 때리는 거야. 기도를 딱 해줬어. 그 자리에 다리가 늘어났어. 일어나서 벌쩍벌쩍 뛰었어. 할렐루야. 저는 소아마비 고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최희식 목사가 나를 뭐라고 불렀냐? 별명 다리공장 사장. 소아마비 환자는 잡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 일어난 사람이 없어. 여기 우리 새신자들 중에서 뭐요? 무슨 소아마비 환자를 저 무슨 소리? 소아마비 환자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제가. 아니 그러면 진짜 고친다. 진짜 고치지. 거짓말일 것 같으면 내일 데리고 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데리고 오세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단 예수 영접을 한다고 그럴 때 기도를 해줘요. 소아마비 환자는 요번에 인도에 가서도 고쳐졌죠? 한 명이 딱 일어나면요 그 다음에 벌떼같이 나오는데 한 명이 안 일어나.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맨 앞에 선방이 있어요 항상. 리더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데모에서도 처음에 스크램을 짜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만 제대로 몇 명만 짜면 나머지는 다 붙어요. 군중 심리에서 애들이 막 모여들어. 진짜 브레인은 앞에서 스크램을 짜는 게 아니라 조종만 해. 야 네가 나갈 때 됐다. 너 나가. 여러분 옛날 운동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신납 뿌리고 죽는 경우 있죠? 그 신납 뿌리고 죽는 경우에 순번이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내가 죽을 차례다 이러고 나와요.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독재를 비난하다가
은혜로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독재랑 똑같이 도장 딱 찍었듯이 자기네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학생권, 운동권 깊이,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한창 4.13 좋지만 이런 거 나올 때 깊이 들어가면 무섭습니다. 독재보다 더 무섭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화여대 총장 앞에서 이화여대 학생 총학생장이 이 학생 선언문,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 선언문을 총장에게 딱 줬거든요. 강당 저쪽에서 경찰들이 막 체류탄 같은 걸 들고 막 들이닥쳤어요. 강당 저 끝에서 앞에서 나오는데 몇 분 걸리겠어요? 몇 초도 안 걸리지. 근데 이 학생장을 체포를 하려고 딱 보니까 이미 옷 갈아입고 저 옆으로 나갔어. 경찰이 저 뒤에서 앞에 오는 시간 동안 이거 분명히 이렇게 총장에게 주고 있었거든? 옷을 다 갈아입어버리고 저쪽으로 나가버렸어. 무섭다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딱 날라올 때가 있을 거야. 날라오면 이때 멈춰야 되거든요. 아, 잠깐! 멈추면서 나는 죽을 수 없어! 나는 헌신할 수 없어! 내 귀한 생명이야! 이래야 되는데 이때 이 사람 마음이 흔들릴까봐 역사를 하시는데, 은혜가 역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위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만들어져.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만드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스데반이가 이제 순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기가 참 곤란하거든. 그러면 나보고 죽으란 얘기야. 도대체 뭐 하자는 얘기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이걸 순교로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더 큰 일로 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더 큰 일,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더 대단한 일, 내가 할 수 없는 다 놀라운 일, 여러분 사업도 놀라운 일로 확장되시기를 축원하고, 여러분 한계점을 극복하여 큰 일도 도모하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일로 보면 쉽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막 이렇게 돌 던지는 그 사람들 앞에 5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말하되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 땅의 어려움을 바라볼 때 눈이 열려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만 주어지면요, 못 이겨요. 아예 인간인데다. 갑자기 돌로 나를 때리고 들어오는데 눈이 딱 열리면서 하늘나라 천국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죠? 신세한탄을 하다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뭘 보고 일어났어?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이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미래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보여주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해요. 그래야 이겨요. 그래야 이겨.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래가 아름다울 걸 봐야 돼. 하늘나라의 상급이 클 걸 봐야 돼. 이 어려움을 승리하면 앞으로 장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봐야 돼. 할렐루야. 스데반도 돌이 날라올 때 하늘나라가 보여지니까 승리한 거야.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보여줬어. 둘째,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흔들릴 마음을 딱 붙잡아줘. 딱 붙잡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흔들릴래도 눈이 열려서 여기서는 돌에 맞아 죽는데 저 위에 천국이 보여졌고, 성령이 내 가슴 속에 나의 마음을 붙잡아줬다 이거.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역사상 제일 첫 번째 순교라는 명단 위에 자기 이름을 올렸고, 그 위대한 순교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순교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괜히 이 자리에 순교하면 내일 아침에 내가 신문에 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없는 헌신,
여러분이 극복할 수 없는 앞에 밀어닥친 장애,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위대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전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큰 은혜가 넘쳐나게 없어서 진실로 주를 뜨겁게 사랑하며 주를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픔을 다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은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극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행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됩니다. 희망과 소망과 비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병든 자가 일어날 걸 믿으면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터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힘이 되시니 여호와여, 내가 주